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찌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무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3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련한 5처녀들과 슬기로운 5처녀들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아신 것처럼 신랑을 맞이하러 10처녀가 이제 나옵니다. 이 중에서 5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고 5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익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속에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점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점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이 바로 기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요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한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일반적으로 신랑이 일찍 오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랑이 올 때를 어디에 맞춘 거예요? 신랑에게 맞춘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준은 첫째도 신랑이고, 둘째도 신랑이고, 셋째도 신랑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이 누구에게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런 성도들 간에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함께 가족들이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가깝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가깝다고, 오히려 친척보다, 일가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남들에게 자랑할 때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고, 우리 권사님이 최고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와 또 가까이 지내는 누구누구를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형님하니, 아우하니, 언니하니, 동생하니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또 그렇게 그분들을 존경하는 건, 여러분,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깝다고, 친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저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분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적든 여러분, 사람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분이, 그런 분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면 언젠가 반드시 한 번쯤은 시험에 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준 4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점 한 점, 한자 한자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서 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외경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정경에서 다 벗어난 거란 말이죠. 뭐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성경 66권, 오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이 제물의 상징, 바로 이 십자가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괜히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상처럼 숭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표식이에요.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맞추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이 건전한 교회의 기준을 맞추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나는 사람이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한 있어야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외곽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히 그분들이 기도해서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정한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전한 교회의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주님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맞추면, 이 네 가지의 우리 신앙의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나 이 세속적인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2단인지 3단인지 금방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2단이나 세속적인 그런 신앙의 특징은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성경 말씀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의 모든 주인공을 다 교주에게 맞춰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고 교주에게 맞추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만 다 뽑아서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뜯어고치고 다시 해석하고, 결국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안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기준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들의 주장과 교주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다른 것, 우리와 기준이 다른 것,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과 그들이 생각하는 교주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에게로 맞추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또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 그 속에 그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기준을 살펴보면 여전히 나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고, 가족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고, 돈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고, 내 건강이나 내 꿈이나 그런 것들에게 기준을 맞춰서 믿음 생활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다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가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고 십자가로 옮겨가는 것이고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돈 쓰는 기준이 바뀌고 돈 버는 목적의 기준이 바뀌고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삶의 기준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삶의 중심에서 기준이 첫째도 예수님이고 둘째도 예수님이고 셋째도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의 기준은 첫째도 예수님이고 둘째도 예수님이고 셋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준을 바꾸질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순교할지언정 이 믿음의 기준을 양보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첫째도 예수님이고 둘째도 예수님이고 셋째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점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제부터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해라. 언제든지 교회 갈 기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전도할 기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선교할 기회도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기회도 있고 언제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하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뭐예요? 에이,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또 기회가 있어.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전술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니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던 간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기회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조금씩 깨달아요.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기회가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든지 하면 다 내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위대한 착각이더라고요. 기회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우리 가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어제 아침에 8시 29분쯤에 뉴스에 그렇게 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29분쯤에 IT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생겨서 지금 그 IT 쪽이 난리가 났대요. 10년 전에도 대규모 지진이 생겨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제 조금 10년 지나서 좀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지진으로 지금 우리나라야 지진 안전지대에서 조금 비켜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을 오늘을 맞이하고 내일을 맞이했으니까 또 내일도 자연스럽게 맞이할 것이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솔직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야고보 4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을 보십시오.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이 기름을 빨리 가서 다시 사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사오자. 아무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기름을 사러 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사오면 문제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그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냥 가서 사오면 돼. 뭐 그게 걱정이야? 뭐 그렇게 급해 그게? 얼른 가서 사오면 되지. 이것이야말로 이 미련한 5 처녀가 착각한 아주 위대한 착각이라는 것. 지금 이 미련한 5 처녀는 자신들에게 기름이 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심각성을 뭐예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각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5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 취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사오는 동안에 신랑은 안 올 거야. 얼른 가서 신랑이 오기 전에 사오면 돼.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뭐라고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면 사오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사올 동안 신랑은 안 올 것이고, 우리가 사오고 난 다음에 신랑이 올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기회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버스 놓치면 뭐예요? 다음에 버스 타면 돼. 버스 끊어지면 택시 타면 돼.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원리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원리를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그거로 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한 번 문을 닫으면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한 번 문을 닫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 아는 사람에게 열어줘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뭐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열 수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열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지금 봉사할 수 있을 때, 지금 헌신할 수 있을 때,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내일의 기회는 더 이상 내 기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이 듭니다. 여기에 교회도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힘들 때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힘들 때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의 기회는 내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성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흔히 쓰는 등잔이에요. 여러분 그 등잔 사이즈가 크질 않아요. 여기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 가로가 6.5cm, 세로가 4.5cm, 요만해요. 요만해. 저 등잔에 심지가 나와 있어서 기름을 저렇게 붓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저 정도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면 웬만한 신랑들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뭐예요? 신랑이 그만 주책맞게 늦게 오겠죠. 그렇다고 신랑 책임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처녀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설교한 내용들도 제가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내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섯 처녀는 졸고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음을 참으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찰세. 다예요, 다. 5명만 포함된 게 아니라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졸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음을 참고 눈을 비비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냐 슬기롭냐 이 구분이 졸고 있었느냐 졸지 않고 있었느냐, 그게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졸았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눈꺼풀이래. 그리고 졸음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눈은 그냥 총총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 때문에 미련하다, 슬기롭다 그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10처녀 모두, 미련한 처녀든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든 모두 다 등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 등을 준비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등 안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빈 등을 가지고 왔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아니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무슨 등불이 꺼져가요? 아예 불도 못 붙이는 거지. 아까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 조그마한 등에 기름을 이제 고기에 알맞게끔 가져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처음부터 등잔만 준비했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0처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생겼죠? 미련한 처녀는 고기까지만 준비했어요. 그 등잔에까지만 준비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신랑이 늦게 올까 걱정돼서 조금 더 기름을 준비해 간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게 헷갈려요. 이게 미련한 자들은 등에 기름을 조금 가져가고, 이렇게 바꿔야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등에 기름을 넣고 뭐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조금 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몰라서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조금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분의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동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미와 배짱이와의 교훈이 무엇이죠? 준비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교회차를 이렇게 몰고 지방을 가거나 어디 그렇게 가다 보면 아주 가끔 깜빡 잊어버리고 이 정도 양이면 다음 휴게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름의 양일 거야. 그런데 지금은 휴게소 표시가 잘 돼 있어서 또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서 다음 휴게소까지 몇 킬로입니다.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표시가 잘 없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지요. 그리고 휴게소마다 거리가 얼마 남았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빡 들어와요. 경고등이. 그럼 다음 휴게소까지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차에 타면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운전하면서 속으로 혼자서 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아까 그냥 거기서 기름 넣고 올 걸. 시간이 좀 바빠도 미리 넣고 올 걸.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가다가 저 지방으로 신방을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중간에 세워서 그래서 지나가는 하여튼 진짜 고생도 그런 고생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기름을 조금씩 차에다가 넣어 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냥 전화만 드리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그 수고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쏜살같이 그렇게 오셔서 뭐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차에다가 기름을 넣고 다녔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 안 되면요 라이터 기름이라도 넣고 다니세요. 그런 적도 있어요. 라이터 기름을 넣으면 차가 또 얼마 동안 간대네요. 정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저 테니스장이 우리나라 테니스장이 아니라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이에요. 여러분 이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딱 2주간 사용해요. 그 2주간 동안에 세계 윈블던 테니스장에서 세계 테니스 선수권 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딱 2주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하고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 테니스장을 총책임하고 있는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매일 나와서 잔디만 살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1년 내내 딱 2주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이 매니저와 일하시는 분들이 보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준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그 난에 이런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배 한 척이 폭풍에 표류하다가 무인도 앞에서 배가 침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모든 선원들이 그 섬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보니까 못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배 안에 몇 달 동안 먹을 양식도 있었고 또 싣고 가던 종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땅을 살펴보니까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당분간은 이제 살 수 있겠다. 탈출할 방법을 찾을 동안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선원들이 이제 농사 지을 땅을 이제 파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을 파는데 이 땅에서 금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뱃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땅을 파기만 하면 금덩어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금덩어리 캐기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금덩어리만 캐러 다니는 거예요. 그 금은 점점 쌓였는. 그런데 세상에 금이 쌓이는 동안에 양식이 줄어들어요. 뒤늦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심으려고 보니까 이미 파종할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야 사람들은 밭을 파헤치고 종자를 심었으나 이미 때는 늦게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금덩어리들 틈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 금은 캤는데 씨앗 종자를 심지 못해서 결국 뭐가 돼요? 금 때문에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결론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뭐요? 하루뿐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루의 전쟁에서 전쟁할 병사를 위해서 몇 년을 그 병사를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1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준비한다는 거죠.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의 준비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잘 준비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준비하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본적인 것은 다 준비하잖아요. 10처녀 모두 다. 그런데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슬기로움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졌습니까? 조금 더 준비한 것. 그 조금 더 준비한 것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되었고 결국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 이제부터라도 항상 조금 더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뭐요? 조금 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려면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하면 돼. 많이도 물론 많이 하면 더 됐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기름을 무슨 도라무통으로 준비했습니까? 기름병, 옆에 차는 기름병 조그만 거예요. 조금 더 준비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다 코로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코로나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슬기로운 믿음,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에 우리가 속하려면 지금 더 준비해야 돼요. 지금 더 준비해야 돼요. 지금 조금 더 기도하고, 지금 조금 더 봉사하고, 지금 조금 더 선교하고, 지금 조금 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보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가나안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오늘을 최선 다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모든 이것이 코로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됨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